말씀을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고 참 흙으로 되어 너무 더딘 저희들의 마음을 또 일깨워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속이 썩어질 어떤 금이나 은이나 또 흙에서 비롯된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하여 되어지는 것을 또한 알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새롭게 지음받기를 원하오니 예비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 또 이루어지는 것을 이 시간에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영화를 가끔 봅니다.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앤 해서웨이라는 그 배우가 주연을 한 뭐 유명한 영화도 아니에요. 이름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종의 상담 치료사로 이 사람이 나오는데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거기에 한 100몇십 명이 탔는데 다 죽고 한 10명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의 그 추락에서의 그 충격과 공포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상담 치료사인 이 사람을 거기에 붙여줘서 이제 집단 상담, 뭐 개인 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동안에 그 승객 중에 한 사람과 가까워져서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막 실종되기도 하고 그 중간에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이 여자 주인공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행기 추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항공사의 정비 불량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추리극 비슷하게 수사물처럼 극이 전개가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뭐 일종의 멜로도 거기 섞이고 이제 그러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건 이제 그냥 줄거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실상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고 이 앤 해서웨이도 실상은 그 승객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결국에 옛날에 그 식스센스라는 영화처럼 반전이 뭐냐면 결국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비행기 추락 사고로 해서 다 죽은 사람들인데 자기가 죽은 거를 모르고 이 여자가 지금 계속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상담사로서.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 삶에서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용서하게 그렇게 조언도 하고 옆에서 계속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앤 해서웨이의 옛날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모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등장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승객자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 자기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죠.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제 어디로 갑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물론 이제 죽음 이후의 상태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한 가지 좀 느낀 점은 뭐였냐면요. 그 자기가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그냥 여기에 살아있는 걸로다가 생각을 하고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은, 어찌됐거나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라는 그 상황이, 처음에는 저도 이제 영화를 꽤나 즐겨보는 편이라 대충 이렇게 초반부에 들어가면은 결말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편인데, 이 영화는 거의 마지막까지 이 여자 주인공이 죽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게 무슨 장르인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그 여자가 자기가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놀라는 것처럼 저도 꽤 놀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생활하는 거는 똑같은데, 생활하는 건 똑같은데, 내가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구나, 인식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에 이제 생각이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반대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예를 들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입장이라든가, 들림을 기다리고 똑같은 얘기죠. 들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입장이라든가, 그러면 들림을 받은 다음에 7년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사단이를 무저갱에 집어넣는 것과 그 다음에 가서나,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먼저지, 요한계시록 22장은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그래서 잘 떠들어 보지도 않았었던 부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말이죠. 마음적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굉장히 멀리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와 또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멀리 느껴졌었던 말씀들인데, 지금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천년왕국이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졌거든요.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일이다라고 보면, 지금 내가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일상 생활을 하고 전에 아팠던 몸이 지금도 계속 아프고 있고, 그때 보던 사람들을 내가 지금 똑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그 여자 주인공처럼 내 일상을 그냥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일상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는 입장인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 나의 생활이,
내 집에서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사람의 얼굴들을 보고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정신을 버떡 차려보니까 내가 죽어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정신을 버떡 차려보니까 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고 해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할 게 많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얼마나 바쁘게 내가 추구하는 바가 많은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성전 청량을 해라.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과 또 7금 촛대, 2촛대와 2 등대죠. 등대와 감람 2 감람나무와 이런 것이 다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말씀이 함께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주와 연합한 우리들의 인격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다가 보니까 맞거든요. 옛날에는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 붙이고 뭐 어떤 단체에게 붙이고 이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 안에서 내가 뭔가 조금 더 잘 이루어야 되겠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로 내 마음이 분주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나예요, 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와 연합한 인격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누가 비교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나에게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있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고 누구한테 더 많이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다라는 게 자꾸 이제 인정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는 말을 지금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라는 거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는 흙으로 된 나의 관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 자체를 놓고 아담이든지 뭐 해와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한다고 한번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쳐다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자기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이게 다 뭐냐면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남자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걸 따먹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가 바뀌냐면은 관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나무 뒤에 가서 숨으며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야지 되는 그 수치심과 그 두려움은 도대체 뭐냐?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마음에서 관점이 바뀐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속도 실상은 내 몸의 기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관점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그것을 들음으로써 뭐가 바뀌어요? 내 신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를 보는 관점,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빈 자리가 두려움으로 남게 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덮을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의지하게 됐고 무언가로 자기 자신을 덮지 않으면, 무언가 자기보다 영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것들, 그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소유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성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꾸 집착하는 거라든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속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조차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이루려고 하는 것들도 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자의의 우상이에요.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 대신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름 속에서 더 이루어야지, 더 이루어야지, 더 이루어야지 하는 그 면이 실상은 하나님과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서의 편안한 마음이었느냐?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자의의 우상이고 성취욕입니다. 성취욕. 뭔가 더 이루겠다라고 하는 욕구, 소유욕, 지배욕 다 같은 거예요. 왜 내 식대로 안 해? 라고 하는 그 지배욕이고 소유욕이고.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동안에, 아담이 그렇게 되어 있는 동안에,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는 관점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들어오셔서 에덴 동산 안에서의 모든 역사를 따라서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마치 사람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후회하셨다, 내가 너에게 분노한다, 이런 사람의 마음과 같은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실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브라함도 살았다, 이삭도 살았다, 야곱도 살았다, 모세도 살았다. 하나님 앞엔 지금, 왜? 과거, 현재, 미래에 차이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이 그거를 따먹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저놈 저럴 줄 몰랐는데 내가 큰 실망을 했네. 이러고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바뀌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함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은 내가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두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그러실 때에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그 곁에 있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기뻐하였고 인자들을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아직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관점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미 하나님의 충만 속에 거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세계 속에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그렇게 소위 하나님과의 결별과 변절하게 될 것을 모르셨느냐? 내가 저놈한테 속았느냐? 아니실 거더라라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가 똥을 쌌어요. 당연한 일이죠. 애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왜? 바다니까. 바다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니까. 아이고, 이럴 줄을 몰랐느니 저럴 줄을 몰랐느니. 엄마가 애를 키우는데 애가 냄새가 나서 기저귀를 벗겨보니까 똥을 쌌어요. 내가 이놈이 이럴 줄 몰랐느니 그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애가 똥을 싸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 달라지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부분적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상기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나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이전에는 과거에 의해서 지금의 현재가 내가 있다라는 것밖에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몸이고 마음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당연해. 왜?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나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그렇게 보는 것처럼 나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인데, 내 몸에 대해서도 마음에 대해서도 너의 마음을 지은 자가 내가 아니냐, 너의 입술을 지은 자가 내가 아니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뭔 말을 못해?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겸손도 지나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는 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내가 나를 알지. 내 몸을 내가 몰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게 몇십 년인데? 지가 내 몸이 안 돼봐서 모르지. 물론 목사는 여러분이 아니시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 형편에서 모릅니다만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하고 비교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의 다 알지?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걸 모르나? 다 알지? 다 아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치적으로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점점 나의 육체까지라도 삼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그걸 육체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묵상입니다. 아, 그렇구나. 심장약을 먹어서 심장이 좋아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써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변절돼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을 이미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이미 아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미 되어졌을 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뭐와 같이 본래와 같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다 되어지신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현재의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도 어떻게 보시느냐? 무너져가고 소멸되어지고 돋다 봐도 실망스러운 내 자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셨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셨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주어져서 우리도 그 기쁨 안에서 충만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나를 알고 있었던 나에 대한 관점이 나의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밖에 없는데, 제가 장애가 있습니다. 3급이나 4급이나 3급 받으면은 혜택이 있는데 그래서 요새는 검열이 아주 심각해져 가지고 4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도 장애가 있느냐? 이거는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말이죠. 버스 같은 데 올라가면은 마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누가 나 좀 자리 좀 양보 안 해주나 그러고서
뭔가 사람들에게서부터 동정심을 이렇게 구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마음의 장애예요. 몸의 장애도 문제지만은 마음의 장애가 더 심각하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몸이 심장이든 어떤 다른 부분이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마음의 장애가 되어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심장병이 치료가 되어져서 내 마음의 장애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몸과 상관없이 마음의 장애가 먼저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은요, 마음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멀쩡하게 활동하지만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다라고 해보면 마음이 다 불구자들이에요. 마음이 다 불구자들이에요. 나는 아파. 널 못해. 그냥 그런 것들이 다예요. 다. 저녀는 것은 왜 저러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그 사역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마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이도 하나님, 주와 연합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바라보고 그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은요, 전부 다 우상숭배이기도 하면서 전부 다 끄집어내놓고 보면은 전부 다 불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을 내 식으로 끌어다가 나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그 사람이 되어져야 내 직성이 풀려. 이 더러운 직성을 가르쳐서 그게 이방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이방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거의 다 그런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42달,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돼, 못해, 내가 그럴 수가 없어, 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이게 다 뭐냐면은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느 날 그래? 관점을 바꿔보자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주와 연합한 존재, 주와 연합한 인격이래. 이제는 하도 들어서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겠어. 한 3, 4년 동안을 설교 시간마다 주와 연합한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어. 지겨워.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내가 주와 연합한 인격이야. 내게 주의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몸에,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주의 부활하신 인격이 지금 연합하여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바뀌는 거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은 흙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데, 흙으로 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참 보기 좋으셨다라고 그렇게 하시겠네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내가 이 교회 권사야,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도 어떻게 바라봐요?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나를 정죄하실 거야. 나를 못난이라고 책망하실 거야. 나는 아직도 혈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존재야. 나는 아직도 위장병이 있어. 나는 아직도 심장이 약해. 나는 아직도 불구자야. 이런 것으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의 삶을 벗어나는 것만큼 아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계속 말씀이 증거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주와 연합한 인격이요. 그러면은 어느 날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아니네. 여기가 지금 내가 살아온 60년 70년 살아온 내가 살아왔던 그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살아왔고, 6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내가 지금 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세상이지 다른 곳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새하늘, 내가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야. 이런 것이 어느 날 영화처럼 멀쩡하게 내가 생활하고 다 사람들 만나 상담하고 밥 먹고 저녁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정신을 퍼떡 차려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죽어 있었더라라는 거를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사람 연기를 잘해요. 막 깜짝 놀라면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연기를 잘하고 실감을 내는데, 우리는 어느 날 너무 놀라면서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야, 이렇게 놀래 보면은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몇 번째에 해당하는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된 바인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까 깨달음이라고 할까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가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어디냐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연합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곧 어린 양의 보좌인데, 그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 왼쪽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위임받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햇빛이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좌 우편을 통해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생명수 강물이 돼서 흘러나오는데,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생명수의 강물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이는 저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어린 양 보좌는 바로 어딘가 그랬더니 바로 우리의 인격에 연합하신 바로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어디냐? 지금 나의 인격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인식의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말이죠. 이 연합되어 있는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일어난 것만큼 고질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를 열심히 해도 안 됐었다라고 내가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정적인 시인을 했었던 그 부분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관점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된 것만큼
내 안에서 지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22장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나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과실을 맺히고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준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대속에, 예?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가정별로 계수해 가지고 거기에, 예? 다 이름을 계수한 다음에 그들에게 다 땅을 다 주셨잖아요. 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땅을 잃어버리면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물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게 다 주신 권세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택하신 모든 자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그리스도 곧 주와 연합한 인격의 의미예요. 그것이. 나는 이제 나이 80이야. 이젠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뭔 좋은 꼴을 보자고, 이제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눈도 침침해져서 안 보이지, 몸은 말을 듣지를 않지, 내가 누구랑 만나서 사교를 할 것도 아니지, 뭘 해요? 빨리 아버지 앞에 가는 것밖에 뭐가 더 있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가도 와도인데 예. 나의 살아있다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다시 말씀을 나누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곧 내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위해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대속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 저런 것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다못해 메밀묵 찹쌀떡 하는 장사를 해도 내가 이 떡 맛있는 떡을 지금까지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장사가 잘 되는데 내가 이걸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모아놔야지라고 하면은 안 팔려요. 하다못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삶이 기뻐지는 것이 이 사회복지에서도 가르치는 바고, 프로보노, 무슨 뭐 다른 사람을 위한 자선, 이게 다 빌 게이츠가 돈을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기척을 하고 이러는 게 다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가장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구동성으로 신볼 시간에 하는 얘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의 흔적을. 다 자꾸 쌓아놓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마음의 본성과 마음의 본성과 이 육체의 본성이 내 몸을 위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 쌓아놓게 되면은요 몸이 자꾸 약해져. 근데 자꾸 쓰면은 더 윤택해져요. 그게 몸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건강의 최고는 운동이다. 그게 뭐예요? 쓴다라는 거죠. 마음도 쓰고 물질도 쓰고 재능도 쓰고. 뭘 위해서? 세상은 이런 것 저런 걸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 갚아줘 봐야 그거 결국에는 그 사람 또 탕진해버리고 안 바뀌어요. 인격이 안 바뀌어. 그런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의 의미가 뭐예요? 내 재능을 가지고 내 나이를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재물을 가지고 이 모든 열정을 가지고 뭘 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습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 몰라. 이 사람은 말씀을 안 들으니까 택하신 자녀가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때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지금은 그래서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치적으로 합당하니까, 예? 어떤 분이 그런 답글을 쓰셨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참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듣기가 참 편안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권위에 의해서 받아 먹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이 이제 뭐가 생겼는지 막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강조도 나가고 그럽니다만은 늘 지적받는 게 뭐냐면 너무 선생같이 이렇게 설명이 길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제 스스로가 설명되어져서 이치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서도 그게 해결이 났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 설명이 이제는 점점 더 확실해지다 보니까 이게 강조점에 가서는 강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겨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치적으로 타당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받아서 스폰지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치적으로 타당하니까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잊어버리지만은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톡 튀어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마다 하실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주시리라라고 하셨는데, 그게 결국에 뭐냐면 내 마음에 이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내 마음속에서 확인되어지면은요,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할 때 나는 요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해. 그러면 거기에 답이 툭 나가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난 전도 못해. 알아요. 전도하지 마세요. 사람의 대속을 위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을 말로 컨트롤을 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유도하는 그런 말의 테크닉을 내가 터득을 하게 됐어.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 아니더라고요. 그거 심리학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데서 가르치는 기법이에요, 그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이렇게 유도하는 식으로 그런 대화법을 지금 터득하고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성을 가르치는 것이고 유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심은 통한다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치적으로 터득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게 내 몸과 영혼에서부터 확인이 되어진 다음에 그 진짜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늘 뭐를 나눴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랑 자꾸 나누면서 자꾸 반복을 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저도 그 앤 해서웨이처럼 놀래서 내가 지금 죽어있네 이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놀래서 지금 내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어. 그렇게 삶을 살으시면서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여기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라고 깨닫느냐면 여기가 지옥이야. 내가 깨닫고 보니까 여기가 지옥이더라. 아멘! 그 사람은 거기가 지옥이에요. 이 부부 저 남편 저 마누라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여기가 지옥이야. 맞아요. 그 사람은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어. 똑같은 사람, 똑같은 부모, 똑같은 자식, 똑같은 남편인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뭐가 달라져서? 내가 주와 연합한 인격이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게 맞더라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질까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나의 영혼의 구원과 나의 육체의 구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듯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된 그러한 삶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